안녕하세요. 복잡한 개념의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예식이죠. 바로 주의 만찬. 우리가 보통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한 예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아니, 은혜의 상징이 어떻게 심판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처음 시작됐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이 예식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예식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성찬, 만찬, 이 단어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하나 있죠. 바로 밥찬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식의 본질은 딱딱하고 엄숙한 의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라는 걸 이미 이름 자체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보통 날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밤이었죠. 바로 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주의 만찬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엄청난 전통과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식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그분이 바꾸려고 하셨던 원래의 식사, 그러니까 유월절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유월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에 바르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바로 기념입니다. 이집트에서 겪었던 끔찍한 죽음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식사였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된 이 신성한 식사의 전통을 가져와서 그 안에 담긴 상징 하나하나에 완전히 새롭고 거의 혁명적인 의미를 불어넣으세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왼쪽을 보세요. 원래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보호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주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림자였던 상징이 드디어 실체를 만나는 순간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모든 것을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구별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을 애찬, 그러니까 사랑의 식사라고 부르면서 다 같이 모여서 푸짐하게 식사를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잔치였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아름다웠던 식사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식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게 된 거죠. 이 흐름을 보시면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죠. 처음엔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의 식사였는데 이게 점점 분리되더니 나중에는 사제가 주도하는 아주 형식적인 의식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짧고 상징적인 행위로만 남게 된 거예요. 본질이었던 식사의 의미는 거의 사라져 버린 거죠.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제사는 어때요? 인간 사제가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제단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식사는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 중심이죠. 성찬의 본질은 희생을 반복하는 제단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바로 이 식탁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단이냐 식탁이냐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무겁고 신비로운 희생 제사가 기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념 축제로 완전히 그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가 좀 되셨죠? 성찬이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기념하는 식사라면 오늘날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1년에 딱 몇 번 하세요 이렇게 정해진 횟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규칙적으로 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 성찬은 제사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걸까요? 답은 바로 이 숫자 1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그걸로 완벽하게 영원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을 또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찬은 뭔가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엄숙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기쁨의 기념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아주 어렵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자주 나누는 은혜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그냥 어려운 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바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성찬이 정말 식사라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 식사를 나누는 모습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